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요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도 말씀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피고, 그것이 새 성전인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방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많은 은금, 예물,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왜냐? 그냥 에스라의 재산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 재건되는 성전을 위해서 제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드리라고 준 예물들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거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예요. 성전을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그런데 그것이 70년 동안 무너지고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워졌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귀한 일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가져와서 교훈을 받자면,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과 풍성하게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 부족해. 하나님과 소통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 그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은 말씀이 가득 차서 풍성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될 이 교회에서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이 점점 부족해져요. 예배나 말씀 집회 훈련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거의 없어요. 새벽 예배는 없어진 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주일날마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하는 훈련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일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성경 굳이 봐야 돼? 성경이 없어도 될 것처럼 말하는 성도들이 생기기도 해요. 안 믿어지시죠?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길은 딱 하나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성경학자인,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바로 세워집니다. 아득사스다 왕은 이렇게 에스라에게 은과 금도 주고 성전에 필요한 예물도 그릇도 다 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했나 봐요. 어느 정도였느냐? 이방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철저합니다. 에스라에게 필요한 물건을 다 줘서 보내놓고 또 서신을 보내요. 뭐라고?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자신의 왕의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지기에게 연락을 해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신속하게 주라. 이 명령까지 조서를 보내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 지파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세금도 통행료도 다 면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섬기는데 세금 면제, 통행료 면제, 다 면제.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만국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소망과 기준이 돼야 돼요. 소망과 기준.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뭐 재정이 많아서 권력 있는 성도가 있어서 세상에서 뭐 장관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평안하고 안식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때 사람을 지배하던 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고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칭찬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핍박을 받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소망과 기준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따르고 선포해야 되고, 삶의 기준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에스라가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그리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또 아닥사스다왕은 거기다가 또 얘기해요.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고 싶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가도 좋다. 혼자 올라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들, 성전에서 일할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가도 좋다.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송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세상의 조롱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극복하고 세임 주신 주님을 따라서 이 교회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명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대전 장로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전 장로교회인 우리 역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재물, 권력 가지고는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성도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핵심은 말씀이 충만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의 기준이 되는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